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일하셨듯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올라가심과 성령님의 내려오심이 교차적입니다. 바톤 터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음 주자이신 성령님께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넘겨받으신 그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4편은 신약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종종 부른 시편입니다. 이 시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절에 이 시편 104편을 종종 불렀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하셨던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래전부터 일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종말의 때에 또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본 시편 104편을 가지고 처음부터 일하시던 주의 영이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일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영이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하신 그 만물을 먹여 살리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충만히 알고 또한 누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첫째로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시편 104편은 1절부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식구로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감격이 들 때에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04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고 그 다음에 시편 104편을 노래하면 딱 어울리는 것이죠. 창조기사가 있고 창조하신 것을 노래하는 시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처음부터 계속 노래하다가 24절에 이르면 시인은 급하게 노래하던 것을 이제 잠시 숨을 한번 내쉬고는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찬탄하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사람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르고 마음씨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물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지금 푸르게 우거져가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산속에 들어가면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지요. 그런 학자들이 분류한 것을 보면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름답게 총천년의 색깔로 다양하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다양함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다양한 것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 이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질문을 바꿔보자면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이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다양함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같이 창조에 동참하셔서 만물을 다양하게 지어 내신 것입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같이 동참하신 일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25절 6절에 보면 바다에 있는 것들도 언급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육회, 공군 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인들이 바다를 생각할 때는 사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다에 배들이 다닌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배들이 다니면서 침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원들이 있는 바닷가에는 우상숭배가 강합니다. 용왕을 섬기는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디즈니에서 아쿠아맨이라고 나와서 거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바다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 뭐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서 수장을 당합니다. 큰 물고기에게 집어삼켜집니다. 그래서 바다를 두려워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대한 바다 생물이라고 하는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수조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보면 된다는 거죠. 바다가 두려운 곳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생물이 두려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시면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종류별로 만드셔서 그곳에서 노늘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름다우신가, 지혜로우신가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창조력이 쇠할 때 그들은 종종 절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붓을 들지 않겠다 말합니다. 시를 쓸 수도 없고 작곡을 할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죠. 이제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을 해본들 이것은 헛된 거다. 사람을 속이는 거다. 내 창조력이 고갈됐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작업하지 않겠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아름답게 하시던 성령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창조사역은 오히려 절정에 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창조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를 성령님께서는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기에 성령께서 마지막 주자로 나서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신약교회가 바로 성령님의 지혜로운 창조사역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기획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부의 기획과 성자의 희생을 토대로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지혜와 생명력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지혜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 그 창조의 지혜가 교회에 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창조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104편에 보면 시인은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먹을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먹을 것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신 자, 주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신 자, 그들이 충분히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주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시니 그들이 충분히 먹고 만족했다. 이런 무엇이 연상됩니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답을 해볼까요? 자, 주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고 배불러서 먹을 것이 남고 크게 기뻐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상되죠. 성부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정학자가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그것은 사소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일마다 세계 들판에서 이 일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데 전 지구적으로 작은 씨 하나에서 수많은 열매를 들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손 안에서 작은 규모로 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근데 그거 기적 아니다.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장 작은 규모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은 손이 많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체가 다 자기 백성에게는 영광이 되고 먹을 것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손만이 아니라 이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만물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햇빛이 식물을 살리죠.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죽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봐야 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옷을 다 벗고 그냥 무조건 뛰쳐나가는데요. 나가지 않으면 피부 밑에 곰팡이가 생긴다. 햇빛을 봐야 됩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실 인생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살아난다. 물론 환한 얼굴을 비추시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기쁨의 얼굴빛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얼굴빛이 또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만물을 창조시에 품으셨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품고 계십니다. 먹을 것도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로 먹을 것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성령 충만한 집사를 세웠을 때 교회에 가난한 이들, 가난한 가부들이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집사와 권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공급하고 집사와 권사는 그 말씀이 물질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먹을 것까지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육 간에 성도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 장로가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하고 성령 충만한 집사 권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먹을 것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취하여가는 이 세상을, 만물을, 모든 생물들을,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창조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창조, 재창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노래하고 있죠. 처음 하늘, 처음 땅, 심지어 무엇도 사라진다고요? 처음 바다도 사라집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가 펼쳐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외치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고 마지막까지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은 우리 사람에게 먼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좀 어색한 결론 같지만 시편 104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 시편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시편이 이런 이상한 말로 끝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소멸하신다,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신다. 악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말일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고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소리칩니다. 악인들도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처벌하지 않으시니 악한 자가 더 잘된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개입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성령님의 어떤 사역요? 새롭게 하시는 사역은 지금도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니까, 한국교회가 쇠퇴하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쇠하지 않았냐. 초대교회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도 약발이 다 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약발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동력이 쇠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종교개혁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 대륙을 새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경우에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들을 가지고 다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바톤을 터치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아니 성부, 성자와 합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창조 능력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양식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동력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침이 없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남김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성취될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처음부터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창조하시는 역사와 양육하시는 역사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5대 구호에 하나 더 덧붙여도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한이 없으니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이제는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서 이리로 올라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먹이시고 새롭게 해가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성령님으로 친히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해 가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작은 이들을 통해 이 땅을 살리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